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73번 이사야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덥고 습한 기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부르시어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인간들의 잘못으로 기후의 이상 변화를 일으켜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벌어진 전쟁은 아무 죄 없는 민간인과 많은 어린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빛이 세계 만방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인들은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찾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인내와 양순의 열매를 주룩주룩 맺게 하소서. 아멘. 또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처녀들 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형욱 권사님, 최명국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병환 중에 있는 여러 다른 교우들도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취하심을 꼭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사역자의 건강을 늘 돌봐 주소서. 아멘. 김상기 목사님 늘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초장 위에 언제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참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공동체 고백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은 빠졌는데 마지막 주인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울 때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가치인데 늘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끔씩 고백합니다. 오늘 공동체 고백 주일을 맞아서 맨 앞페이지 있죠? 맨 앞에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일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의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드립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뭐 누가 봐도 저 너무 좋은 문구죠. 너무나 좋은 문구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면 참 귀한 가치고 기독교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것들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고백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믿고 또 실제로 우리밖에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처럼, 그리고 6번부터 10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덕목들을 담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귀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여름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보실만 하던가요? 정말 그 수위를 잘 조절해서 하느라고 참 쉽지 않은데 왜 제가 그것을 하게 됐는지 변명을 좀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 경비실에 계신 분들한테도 책을 다는 주지 않고 좀 읽은 만한 분들한테 좀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제가 드렸던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반응이 거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살았나 봐요.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고생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읽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씩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과 윤리가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예민한 것이 하나님께도 예민한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더운 때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장이 나왔습니다. 목장은 제가 한 2, 3주 정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구역표예요. 구역 조직도인데 지역으로는 안 하고 나이별로 해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40, 50대면은 누가 목장입니다. 누가는 해외 선교를 했던 이방인을 위한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젊은 세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60대 마가 목장입니다. 이거는 가장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예요. 마가. 그리고 70대는 마태입니다. 좀 더 성숙한데 마태복음은 가장 인기가 많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거기 예수님의 산상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70대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마태 목장입니다. 그리고 요한 목장은 8, 90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이고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8, 90대 우리 가장 연수 많으신 분들께서 요한 목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아마 이제 한
여름에는 좀 지나가시고 9월 달부터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모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그 지난주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아드님이 저한테, 그분이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사회 선교부 팀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해외 선교 나가는 물건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주니까 목사님이 아주 어디 잘 나눠주는 것 같은가 봐요, 저한테. 저번에 쌀도 줬잖아요. 그래서 쌀을 또 저 다문화교회에다 갖다 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물건이 막 들어오는 걸 챙기면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좀 몇 개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서 드릴까요? 그래서 무조건 주세요, 그랬어요. 무조건. 돋보기 50개, 무슨 뭐 선크림 80개, 무슨 뭐 미백 뭐 화장품 뭐 몇십 개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무조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지난주에 떡하니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번 8월에 인도 나갈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잘했죠? 왜 돋보기 여러분한테 드릴 거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사실 구제받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제받을 건 아니고 어쨌든 오면 주고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냥 준 거 그냥 그대로 그 최석수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는 그것도 좀 적어서 뭐 좀 보태서 보내달라 했더니 그냥 반만 보내주셔도 고맙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 가져가세요 해서 보내드렸는데 참 고마워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오 집사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주 지나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승신 권사님도 어디 일본 다녀오시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마치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얼굴이 또 보이지 않나요? 네, 벌써 이렇게 예배 때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반주 소리 들으면 반주자님 어디 가셨나 그럴 텐데, 우리 김규영 선생님이 이제 첫 교사 한 학기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첫 학기 첫 선생님이 됐다고 날아가서 2주 동안 나 안 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보다 더 잘하는 반주자 보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전혜빈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2주 동안 우리와 반주할 텐데 잠시 와다 가더라도 저희가 같이 환영해주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 2절 간주 3절 전교인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막 조롱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예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몇 편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설교가 있고 몇 편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큰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죽었으나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큰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50일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라 어떻게 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3,000명이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신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한 교회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물론 이제 4장에도 약간 그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운 많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고, 그리고 모델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샘플이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요거야 하고 손을 콕 집는 데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나오는데 바로 42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그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했느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것 오늘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철학, 베드로의 철학, 인생 철학, 그 다음에 요한의 인생 철학, 그들의 생각 아니에요. 오직 요한도 똑같고 야고보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12사도가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태어나신 거, 예수님께서 잘하신 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신 거, 고치신 거, 기적 베푸신 거, 그리고 가르치신 거,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냥 3년 동안 자기들에게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갖고 이런 말씀하셨죠.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셨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뭘 듣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 교회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 동호회예요. 세상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이야기 공동체예요. 하나님 이야기 공동체예요. 모여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일에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빠지면요 정말 이상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이제 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여보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제가 참 이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에서는 정말 여기서는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구역 모임,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가면 조금 나아요. 근데 아니면은 이게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냥 세상 얘기로 끝나요. 세상 얘기로. 특히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이 든 게 없으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말이 자기 얘기, 이건 괜찮아요.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게 교회 모임인가 세상 모임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알아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자 가는 것이지 내가 당신 인생 철학 들으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쉽게 하려고 세상 얘기를 좀 하다가 섞기 시작하는데 그만 나중에는 세상 얘기로가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는가 봤더니 42절에 서로 교제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서로 교제하더라. 그런데 이게 이 설명이 좀 길어요.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옛날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정입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이런 무슨 이렇게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처럼 이렇게 몇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거든요. 모여서 하는데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4장에 가시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거든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건 기본. 음식을 나누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물건을 나누는 것도 기본이에요. 뭐 우리 집에 뭐 있으면은 같이 나누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나눔, 물건 나눔, 소유 나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삶을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언제 영국의 BBC가 전 세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넓게 했는데 뭐였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을 끼친 철학자 10사람을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BBC가요. 근데 거기서 1등이 누굴까요? 1등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세계를 바꾸고 가장 유명한 철학자 1위가 칼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1위로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론이 사실은 전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유태계 독일인이에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가 그 유명한 다스 카피탈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쓸 때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는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재산과 소유를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공정한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바로 오늘 읽으신 구절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오라, 같이 물건을 나누네, 떡을 나누네, 그리고 같이 모든 재산을 나누네. 야, 이거야말로 원시 공산 사회구나. 이게 유토피아구나. 그래서 그 칼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사회를 어디서 꿈꿨냐면 오늘 말씀에서 꿈꾼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서로의 나눔과 코이노니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놀랍게도 제가 제노사이드를 연구해 보잖아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곳이 공산사회예요. 공산국가예요. 여러분 히틀러 뭐 욕하죠? 히틀러보다 몇 배를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못지않게 많이 죽인 사람이 마오쩌둥이에요. 굶겨 죽이고. 이게 단위가 달라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단위가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코이노니아,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분배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 누구예요? 부자 권사님 누구예요? 그 재산 뺏어서 나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좋아하시겠어요? 당장 저를 내쫓죠. 그리고 당장 교회는 그냥 풍비박산이 될 거예요. 모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구제의 법칙이 있어요. 구제의 법칙이 첫 번째는 자기 아내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자기 가족 다 굶어 죽이고 남을 도와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큰 실수를 했지만 교회에서도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하나 책을 번역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미국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역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신앙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 깨지고 그리고 온갖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 속을 썩였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창수 교우님께서 밥을 내십니다. 원래 장로님 순서인데 장로님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드릴게요. 네, 오늘 이창수 교우님이 오늘 밥을 내세요. 이거는 왜 내시는 거예요? 제가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부 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해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나누고 헌금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억지로 뺏어서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아주 재밌는 의미 있는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가톨릭 영화예요.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가톨릭에는 그 당시 로마 교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황이 이 귀신 내어 쫓는 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석 구마 사제를 뒀던 거예요.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연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수석 그 귀신 내어 쫓는 수석 사제예요. 근데 어떤 수도원이 그 폐가가 된 수도원에서 이제 악령이 나타났다는 걸 듣고 교황의 지시를 받고 가서 그 악령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악령이 끊임없이 그 사제를 공격을 해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죄책감을 파고들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악령이나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얘는 나를 다 볼 것 같아. 얘는 내 약점을 다 볼 것 같아. 세상에 그것처럼 싫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들어와서 말해요. 실제로. 그때 이 사제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아 그래 나 그때 그 죄 지어서 맞아. 하나님이 용서했어. 근데 예수님이 용서했어. 미안하지만 이 죄책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것을 가수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어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러셀 크로우가 너무나 농담을 잘해요. 그냥 뭐 수녀가 지나가면 막 장난을 치고 그리고 막 심각하게 신부들이 막 그 청문회 하는 데서도 막 에스프레소 커피 2잔 달라 그러고 그리고 악령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도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사제, 부사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부사제는 막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농담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러셀 크로우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은 농담을 싫어해. 사탄은 유머를 할 줄 몰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안 좋아요. 심각하고 마치 막 인상 쓰고 죽을 거 안 좋아요. 그거는 사탄 거예요. 사탄은 유머를 할 줄 몰라요. 사탄은 농담을 할 줄 몰라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농담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담이 뭐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우린 동양 사람들하고 다른 게, 서양 사람들 좋은 게 보면 죽기 전에도 농담을 해요. 죽기 전에도 농담을 해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을 농담을 통해서 그거를 유연하게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릴렉스 해야 돼요.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거기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쟤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굳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농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뷰티풀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뭔지 아시죠? 그 코미디언 아버지가 아우슈비츠에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다 게임이야. 게임이야. 죽을 때도 게임처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도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공포의 시설에서 자라도 티 없이 밝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병원을 소아암 거기 칠 때 어떻게 한답니까?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게임이야. 폭탄 떨어질 때 아이들한테 폭탄 떨어지니까 너 조심해 죽을 거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심각한 거 다 알리실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 야 지금부터 게임하는 거야. 그런 데잖아요. 뭡니까? 이게 코이노냐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심각하면 안 돼요. 심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막 심각해 할 때 그것을 확 좀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웃고 넘기세요. 저도 좀 그러려고 애렸어요. 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저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특강 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완벽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되게 위험하다. 그게 우리 집 깨끗해야 돼. 무조건 깨끗해야 돼.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못 참아.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백드립니다마는 이번 주에 청소 안 했어요. 교회도. 보세요. 어때요? 좀 지저분하죠? 깨끗하죠? 이번 주 금요일 박동복 주사님 오셨는데 이제는 뭐 저분 일 그만두시니까 제가 뭘 시키지 못하겠어요.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강대상 하나 옮기고는 청소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주는 안 하고도 넘어가야지. 내가 너무 완벽하게 그럴 필요 없어.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칼 막스도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무조건 나눠줘. 뭐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죠.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와 찬미입니다. 기도와 찬미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요.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찬송이라도 좀 많이 하세요. 찬송이라도. 그래서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우리가 1시간 동안 노래를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정확히 5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5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또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양숙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찬송 교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노래 교실도 가시는데 저는 이 찬송가 제가 평생 이거 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좀 이 찬송 수련회를 해가지고 한번 2박 3일 동안 이 찬송만 좀 다 불러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음악을 그렇게 발달시킨 종교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술은 조금 떨어져요. 미술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음악은 기가 막히게 발전시킨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악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디 가서 일해요? 교회 가서 일하잖아요. 성가대. 왜냐하면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정말 많이 하시기 바라고 찬송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시편 150편 보세요. 죽을 날까지 내 호흡이 그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 때 5번 하는 거 이거라도 내가 좀 세게 하시고 크게 하세요. 주중에 얼마나 우리가 찬송을 하신다고. 주일날 하루밖에 못 하시잖아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더라. 다른 게 느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늘더라.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임직하고 사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많을수록 그게 복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하나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마지막 5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물건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